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들을 해주셔서 이 공기마저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너의 이름은 어떻게 되니? 혹시 일본 분이 계시다면 키미노 나마에와, 혹은 독일 분 계시면 비스트 이런 것들. 네, 이름을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맨날 보는데 뭘 또 물어보라고 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너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실까요?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한 번만 궁금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모였는데 이름의 뜻 정도는 알고 가야 우리가 또 어디서 봐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 이름을 잠시 소개하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도 그죠? 제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퀴즈도 내주셨는데, 사실은 제 이름이 이회중이지만 이회중일 수가 없을 뻔했습니다. 왜냐? 출생에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학렬을 회자를 씁니다. 가운데 있는 회자가 저희 학렬자인데, 그런데 저에게 선택지가 제가 태어나 보니 두 개밖에 없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자죠? 중, 그렇죠? 가운데 중자인데요. 한 가지의 옵션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자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도저히 그걸 선택하실 수가 없었대요. 그게 무슨 자였을까요? 중자랑 비슷한데요, 바로 장자였습니다. 바로 이 회장님이 될 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최근에 알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이 회장으로 사는 것도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회장님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 이름의 뜻에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모일회와 그리고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요, 저를 처음에 지어주실 때는 모임 중에 가운데 혹은 중심이 되라 라는 뜻으로 큰아버지께서 지어주셨대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모일회, 가운데 중. 그러면 가운데로 모여라! 이런 얘기 아니냐. 네, 저 혼자 재밌었군요. 죄송해요, 여러분. 네,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가운데로 모여라 해서, 아니 사람 이름을 그렇게 장난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는 모임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피스메이커로서 중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중재하면서 좀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조금 뒤에서 그렇게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이름은 한 사람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혹은 맞아,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고립의 시대, 혹은 요즘 나온 책 보니까 핵 개인의 시대, 이런 어떤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만큼 우리가 SNS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제 싱 어게인 시즌 3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만 또 보는 것 같은데 네, 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저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싱어게인 3에 특별히 이제 그 부제가 항상 싱어게인에는 무명 가수 전이라고 돼 있죠. 즉 자기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기 이름 없으신 분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이름을 알릴 수가 없고 드러낼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리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저는 오디션류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 정말로 그런 내러티브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서사가 그 안에 담기고, 심지어 굉장히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진가를, 자기도 몰랐던 진가를 심사위원들로부터 해서 자기 진가를 인정받고 다시 한번 삶의 힘을 얻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71호 가수였나요? 안 보신다 그러셨죠? 71호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보통 나는 가수다 앞부분에 보시면 나는 블랭크한 가수다 라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PR을 합니다. 거기에 저평가된 가수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혹은 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쓴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회장님이 될 뻔한 사람이다, 오늘은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름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는가, 그게 곧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와 또 연결된다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와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저평가된 가수다라고 하고 나왔던 그 가수분은 바로 애프터스쿨 그리고 오렌지 캐러멜에 있었던 레이나라는 분이었어요. 사실 애프터스쿨이란 그룹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들 좀 이 보컬이 좀 안 된다, 노래를 잘 못하는 그런 어떤 그룹이다라고 많이 좀 회자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저평가된 가수다라고 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리바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너무나도 잘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저 또한 크게 기대하지 못했지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봤는데 너무나도 잘 부르면서 자신의 어떤 이때까지의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고 인정받고,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이었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레이나가 그 곡을 부르기 직전에 했던 말이, 내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영의 상태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도전한다면 결과가 어떨지라도 분명히 무엇인가는 얻어갈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어떤 삶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고 순간들이 있죠. 지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리고 매주 이 자리를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그 주에 이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선택하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생을 끊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착, 어태치먼트라는 이 책을, 그리고 애착 이론을 발전시킨 존 보울비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어요. 상담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이 애착 이론은 이 24개월까지의 아이가, 혹은 36개월까지 보기도 하지만 보통 24개월까지의 아기가 이 24개월, 태어난 지 생후 24개월의 이 사이에서 이 주 양육자, 어머니나 아버지나 혹은 할머니나 누구든지 주 양육자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이후의 삶에 정서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그때 좌우된다라는 어떤 이론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애착 육아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우울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오늘의 사회 병리적 현상들까지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저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24개월 안에 무엇인가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나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라도 내가 정말로 신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렇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준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고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옆에 분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분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맞아요. 만났는데 조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만났어요. 분명히 만났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제 매주 한 번 딱 시간을 내서, 아내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조금 하루는 빨리 마치고 내려와서 그 하루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밤에 막차를 타기 위해서 애써서 막차를, KTX 타도 되지만 버스를 타고, 버스가 조금 더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롱디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도착해서 또 출근을 하고, 이렇게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때 얼마나 불같이 이렇게 타올랐겠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보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결국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이 살기까지 처음에 결혼하니까 엄청 먼 길을 다니다가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커질 것만 같았는데, 정말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는데, 왜냐하면 제 아내도 아마 지금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커졌는데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저를 여러분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듣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애는 잘 모르겠는데 결혼은 회중이랑 해라. 잘해줄 거다. 분명히 그런 어떤 남편감으로는 진짜 최고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재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진짜 들었어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면 제 친구를 전화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조금 믿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요,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출근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유학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서 잠시 머물다가 먼저 독일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2달 혹은 3달 정도를 같이 살 상황이었는데 최대로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유튜브를 봤어요. 왜 봤을까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려고. 그래서 어떤 반찬을 어떻게 할까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새벽에 혹시 잠이 먼저 깰까 싶어서 조용히 이렇게 거의 호롱불 켜듯이 그 렌지 후드 등만 켜가지고 요리를 하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그동안 집을 치워놓고 올 때 저녁 무엇을 맛있는 걸 해줄까 또 계속 서치하다가 하루 종일 장 보고 와서 또 저녁을 차리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있었지만, 결국에 저도 그냥 일개 한낱 한 남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냥 그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피곤한 거예요. 피곤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잠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어딜 갈 거였으니까 원룸을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등을 맞대고 자는데도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런 거는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거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왜 이걸 안 했을까라는 것들이 쌓이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로 점점 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때로는 그러다가 뭔가 하나 탁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 인간의 사랑이란 게 참 어떻게 진짜 잘해보려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마음이 좁은 건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참, 이곳에 오신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 좋은 짝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셨다면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정말 축복해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을 가장 잘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에게 그걸 인정 못 받는다 생각될 때, 그때에는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착의 관계 혹은 애정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선 불확실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저의 그저 민낯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시절들이었고, 지금은 잘 극복해가지고 너무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게, 사실 저는 지금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형제에게 남자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너무 좋겠죠. 여러분,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형제와 함께 오십시오. 네, 남자가 죽어야 된다. 근데 저를 못 죽이는 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매 순간의 감정의 순간들 속에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내 마음 예수님은 다 알아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로 그냥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이미 많이 주신 그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베풀어라 라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투닥투닥 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너무나도 축복된 것이고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가을날에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손님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꽃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꽃이에요. 지금은 단풍이 막 이렇게 술을 놓았지만 원래 한들한들 하면서 코스모스라는 꽃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피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코스모스 너무 작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 코스모스는 멕시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스페인을 가서 그 이름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는데, 이 코스모스가 이 잎을 보니까, 처음에 그 학자가 잎을 보니까 너무 조화롭다, 너무 대칭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즉 조화롭다, 질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결국 이 온 우주를 지칭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와도 딱 붙어 있다는 것이죠.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과학서적도 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우주를 그 작은 입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나요? 이러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한번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코스모스일까요? 맞아요. 네, 눈으로 다 말해주셨죠.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즉 우리의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셨고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연인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나 얼만큼 사랑해? 너무나도 난감한 질문입니다. 전 들을 때마다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머리를 엄청 빨리 굴리는데요, 뭐 3천만큼 사랑해, 그것도 한 번이죠. 그리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런 건 하면은 힘듭니다, 하루가. 그래서 이런 얼만큼 사랑하냐는 이 사랑의 표현 너무나도 쉽지 않은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말로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으로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러면은 내가 내 아들을 줄게.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미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었어. 그저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목숨의 그 시혜자가 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요? 좀 의아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즉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막 욕을 하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고통을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면서 울부짖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더 처참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 즉 밤이라는 소설에서 한 어린아이가 두 성인과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 모습을 그려냅니다. 유대인이었겠죠. 그들은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치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교수대로 향하게 됩니다.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빵을 조금 더 먹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냥 교수대로 향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걸렸어요. 그리고 밑이 열리고 두 사람의 다리는 축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어린아이의 그 모습은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거죠. 계속 그 위에서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기를 수십 분을 그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작가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우리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아이, 저 교수대에 같이 걸려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제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저기 멀리 계신, 그냥 세상을 지어놓고 잘 살아봐라, 못 살면 다 심판해버릴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믿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완전히 내 모든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한테 굴복해, 굴종해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떨어져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이 마디도 안 되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렇게 울어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정말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그 하나님은 사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실 수 있고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으셨던 이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보다, 직접 죽으시는 것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끝까지 응시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훨씬 더 처참하고 처절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밖에 서서
친구, 얼른 나와. 왜 거기 있어? 거기 더러운데 얼른 나와. 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다. 그 자리로 직접 들어가서 똥물에 우리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몸에 그 똥물이 튀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함께 나가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그의 등을 밀어주고 같이 그것을 묻히면서 함께 나오는 것이 정말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고고하게 품위 있게 우리에게 신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가장 힘든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함께 오시고 그렇게 오셔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누구보다 더 깊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선교를 갔었어요. 그러면서 쏨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정말로 저 위에, 그곳은 그 몽골에선 게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거긴 유르따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막집이 있는데 거기서 그 고산지대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이 온 천하에 이렇게 있는 그 별이 정말 설탕처럼 뿌려져 있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저희 청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낮부터 올라가야 돼서 올라가는데 정말 그곳에는 이 산 위인데도 완전 시냇물이 엄청 졸졸 흐르고 너무나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어떤 물들을 보면서 심지어 거기에 블랙야크떼가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신나게 찬양도 부르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날이 어두워졌죠. 처음에는 노을이 지니까 우와, 너무 아름답다, 절경이다, 풍광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길 정말 잘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운전기사이신 그 키르기스탄 분의 얼굴이 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길을 잃으면, 해가 져버리면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밤이 되면 너무 추워져서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인솔이었고 저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이렇게 출발했지? 라는 어떤 불평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그 시간에 마음을 잘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가는 데마다 다 풀에 걸려요. 뭐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너스레 떨던 그 운전기사님께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어디든 찾아가려고 하는데 진짜 좌우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주님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저희 팀에 그렇게 막 신뢰를 주지는 않지만 엄청 활동적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뒤에 뭐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니까 자매들이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막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진짜 따라와요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 진짜 따라오고 있어요 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뭔가가 저희가 가는데 뒤에서 막 어렴풋하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저기 어두운 데서 뭐가 따라와요. 동물인가 뭐지? 큰일 났다 하고 봤는데 뭐였을까요? 어린 소년이, 한 남자아이가 저희를 따라서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잠깐만 세워달라고 하고는 그 아이와 마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따라서 저희는 완전한 길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 그 유르따가 모여있는 그 장막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저희는 그 새벽에 온통 좌우 아래 위를 다 뒤덮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런 희미한 상황들,
한 손 내미는 그런 자리들 쉽게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껏 경험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혹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나의 어떤 경험 때문에, 감정 때문에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저 지나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손을 한번 잡아본다면, 혹여 한 번 더 귀 기울여 본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걸음을 한번 돌려본다면 우리는 완전한 길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같이 이곳에 모시고 오신 그분이 저에겐 그 수호천사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수호천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외롭고 고독할 수 있지만,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완전한 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에게 같이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는 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면에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자리를 위해서 저희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마음을 쏟았습니다. 부디 정말로 우리의 완전한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떨어져 계신 것 아니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까지도 다 위로해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때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의 참된 진가를 더욱더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빛깔로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